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출애굽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경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이를 보자면 내가 그의 어머니를 내 경계에 들어가게 하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외국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어서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하심을 하셨다고 그리고 바로에게서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기에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나는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아론을 바로에게 하시되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들을 보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 같으리라. 호라 이것이 너희에게 행하시리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곱에게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경계하게 올라오게 하여 모압에게 상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것을 보게 하라. 모세가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이지라. 메뚜기가 알고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들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거듭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그런데 이것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은 많은 데에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너희와 함께 하라.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부르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잃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시되 너희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모르고 너희 모든 것을 너희와 함께하게 할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하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들에게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성하다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을 주자.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의 말씀으로 내가 당신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찬양 단고로 가십시다. 찬송가, 복음성가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미리 다 서 있었어요. 이게 그냥 말 안 들으니까 한 개 더 하고 말 안 들으니까 한 개 또 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다른 재앙이 또 오고 안 들으니까 또 재앙이 또 오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역사나 섭리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는데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에게 주시고 특별히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백성들을 장자의 죽음 속에 다 초상이 다 나는데 자기 백성들만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이런 계획까지도 자세하게 이미 다 설계가 된 상태에서 일들을 진행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사도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도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바로가 하도 못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미 그 전에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먼저 있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는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복을 받을지 자기들은 알지도 못하던 그런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위한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셨다는 이 사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 큰 어떤 명제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자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몰라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보내심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설명을 들었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러니까 완악하게 하고 재앙을 계속 덮어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신 후에 당신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예언의 행위로 애굽의 장자를 치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이런 과정까지 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까? 제가 아까 낮 예배 드릴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내가 지금 중한 병에 걸려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 하물며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참새보다 우리가 훨씬 더 귀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새들이 땅에 떨어지고 죽어가는, 땅에 식물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라면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까지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애굽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애굽의 바로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런 과거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놈이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지 스스로 망할 짓을 갖다 그렇게 하고 찾아갔냐,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이것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말이에요. 잘 아셔야 될 것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걸,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생명을 사랑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을 쥐고 움직이는 또 다른 존재, 내가 아닌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존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도 내 마음을 억제할 수 없으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꼭 필요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보면은 가끔 가다가 막
가족들이나 또는 친한 사람들이 어떤 잘못들을 하면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경우에는요, 나도 내 자신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바로가 막 내보내기 싫어가지고 막 그러다가 백성들이, 신하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저렇게 해가지고 갖다가 올무가 돼가지고 모세한테 코 끼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코가 끼어 그래 살아야 되겠냐? 왕은 지금 애굽이 망한 줄 모릅니까? 막 이러면서 막 신하들이 거칠게 항의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라 그래라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가라 그래라. 그런데 가라 그래라 놓고는 다시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해졌네.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잘 우리의 삶을 살아가자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시기를 구할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잡아가지고 이끌어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반대편으로 가버리면은 이 인생은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자기들 겁이 안 나겠어. 자기도 겁나는 겁니다. 겁나는 거고, 거기다 신하들이 애굽이 지금 망한 줄 모릅니까? 막 이렇게 막 이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가라 그러다 놓고 또 생각해보는 거, 아이고 저마들 보내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하고 국고성은 어떻게 짓지? 막 이런 생각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워가지고 다시 또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마음이 마귀한테 뺏겨버렸다는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성경의 자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가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잡아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은요, 오늘 여기 7절입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을 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망해갈 정도로 지금 갔다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대척점에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그래도 또 이게 있는 거니까 쓰게 되어지고 안 놓으려고 그러고, 다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너만 장정만 갔다 온나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이 재앙을 자기들이 불러들이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도요, 우리의 생활 속에도 이런 메뚜기 재앙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가 있다고? 메뚜기 재앙이 우리 속에도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바로와 애굽 땅에 내렸던 이 메뚜기 재앙,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서 그 많은 메뚜기가 날아와가지고, 어디에서 그 많은 메뚜기가 날아와서 온 동네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온 동네를, 온 마을을, 온 동네, 온 일터를 다 덮어서, 이게 끝에 그 겉했던 게 안 되면서 그들이 갖다 막 끌고 먹기 시작하는데 자기들의 있는 모든 것을 다 끌고 먹어버리는 겁니다. 이 메뚜기들이 얼마나 심한지, 우박의 재앙 때 거기서 살아남은 것들, 살아남은 곡식들을 갖다가 메뚜기 떼가 덮어가 전부 다 발갛게 다 껍데기를 벗겨버린 겁니다. 껍질도 벗기고 과일도 먹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잘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누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것인가, 누가 내 마음을, 무엇에게 내 마음을 내가 열어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는 그냥 일이 진행되는 대로 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만은, 오늘 우리는 제3자의 눈으로 밖에 빠져나와서 이렇게 안을 들여다가 보게 되어지면은 메뚜기가 뒤덮여서 우박장에 남은 것을 갖다가 이들이 먹는 이런 모습을 이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우리 삶들을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도 다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 자세는요, 하나님 손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안에 다 있다. 그러니까 여기 애굽의 신하들이 이 사람한테다가 왕에게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 보내라고, 저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 함정이 돼야 되겠냐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또 재앙에 빠져야 되겠냐고, 그냥 빨리 내 보내라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참 맞는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일부를 인정을 해요. 그 일부를 인정을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정적인 이런 헌신이 없으면 이 일이 안 되니까 그 중간에 이제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어져 있는 삶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있을 그때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를 영의 눈을 뜨시고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모세와 아론은요, 모세와 아론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바로한테 들고 가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얘기를 들은 바로가 사람들을 내보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거, 이 바로라는 사람이 비록 악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니까 선한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걸 봅니다. 이게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은 이게 악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는 말씀이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도와줬고 내가 이스라엘을 돕고 또 애굽을 망하게 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내가 일한다는 것을 갖다가 그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 하나에도 이 일을 이루고 시작하신, 이 진행시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들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두움이 덮이거나 또는 뭐가 와서 자꾸 나를 긁어먹거나, 육체로도 긁어먹는 수가 생기고 경제로도 긁어먹는 수가 생기고 문화나 사회로도 우리를 긁어먹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내가 몸을 관리를 잘못해서 약해지는 거하고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만드시는 경우들도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제대로 이렇게 살필 줄 아는, 그리고 똑같은 것을 기도해도 제대로 이것을 구할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런 그 재앙을 갖다가 이렇게 예고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되어 나가는데, 보면은 말입니다, 이 그를 갖다가 옆에서 수종 들고 있는 이 사람, 그들이 여기 중심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중심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갖다가
불쌍하게 여겨서 건지고 계시는 이런 일들까지도 이제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 앞에 주어진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이 10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정신을 가지고 자세를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섭리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길을 가더라도 어떤 형편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대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이 주는 의미가 그러하다면은 또 이 암흑의 재앙도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암흑의 재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게 암흑의 재앙이 지금까지도 없었던 그런 재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내 힘이 비록 부족하고 적어가지고 제대로 원하는 대로 내가 못 산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그 철석같이 믿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이렇게 맺어진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게 오다가다 만났다 할지라도 이거 쉽게 우리가 말씀을 갖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낼 이런 계획들을 미리 세워놓고 그걸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 이제 마지막 6월절이 이제 앞에 남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그것을 기대하는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소망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 보면은 주님이 일하시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간다 그러다가 또 못 간다 그러다 간다 그러다 못 간다 그러다가 짐을 12번도 덮는 거야. 가도록 짐 싸가지고 정리하는데 못 가고 있으니까 또 저녁 해 먹어야 되고 아침 해 먹어야 되고 짐을 쌌다 풀었다 이러면서 갔다가 지금 이 사람들이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고 그들이 나가서 움직일 때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미리미리 양식을 준비하고 또 짐승들을 준비하고 자기 걸 파악해놓고 데리고 나가고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뭔가는 새로운 일들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 길들을 달려가다가 보면은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열리게 되어지는 그런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도 주님 앞에 주어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 또 거기에 반하고 있는 이 모세가 반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배후에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모세가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바로가 하는 일, 그 중간에서 되어지는 모든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분명하고 확실한
그릇들을 가지시고 또 분명하고 확실한 자세로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고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암흑의 재앙이라는 것은요, 그냥 캄캄한 겁니다. 이 암흑의 재앙은 해가 져서 어두운 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영적으로는 다시 말하면 사망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원수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곳을 갖다 이렇게 어두움에 이렇게 캄캄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왕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이왕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성경에서 칼이나 창을 쓰게 하는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사용해도 늦지 않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바로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하루하루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여기 그야말로 메뚜기 재앙과 또 이 암흑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갖다가 더 빨리 이렇게 진행되도록 만들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된 것 같은데도 안 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도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또 주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어져 있는 삶들을 좀 더 담대하고 당당하고 힘있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도우시는 귀한 손길로 저희들 가운데 같이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복음 선교나 전도를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들 주변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하고 마치면은 각자 또 이 기간별로 일들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되시고 충만하심의 은총이 주를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신뢰하고 우리의 길들을 잘 달려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귀한 은혜와 복들이 내 것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